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믿음의 집을 짓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자. 여행 중에 이 교회에 오신 분이 아니라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쉴 것입니다. 세상에는 즐거운 곳도 많이 있고 가장 예쁘고 좋은 곳도 있지만 자기 집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도 영어로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초가삼간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집이 초가삼간이라도 그게 천국이야. 아무리 좋은 집에 가 있더라도 불편해요. 그죠? 그러나 내 집이 쓰러지는 초가집이라도 내가 생활하고 내가 머물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이라면은 그곳이 천국이더라. 행복이에요. 가정은 참 편안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직장에 나가면은 상사가 있어요. 부하직원이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내 위에 있는 사람도 없고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행복한 집이야. 행복한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 중에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집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서도 자기 분야의 집이 있어요. 집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서 내 인생에 대한 나만의 집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술가를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예술을 하는 자기의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도예가, 미술가, 건축가. 이게 가짜가 집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도예가는 자기만의 그 예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미술가는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특징이 있어요. 건축가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 또 예술가는 예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가고 또 정치가는 정치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나만의 집이 다 있단 말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거제에도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참 초라해요. 지금은 많이 개조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현대식으로 꾸며놨는데 초창기 가서 보니까 야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진짜 초라해요. 조그만 초가집이고 그 옆에는 조그맣게 우물 하나 있고 뒤에는 그냥 뭐 아무 공간도 없는 그런 거. 그 앞마당에 조금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서 대통령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볼품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보세요. 시골 섬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도 자기만의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떠한 집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보기 안 좋은 그런 쓰러져가는 시골집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유명한 그곳에서 자기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개보수해가지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은 안 좋아도 자기의 업적으로 인해서 보존받고
관리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빛나게 잘 집을 세우고 있으면 이렇게 인정받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골집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폐가예요. 누가 사지도 않아요. 그 조그만 집 사가지고 조그만 땅 누가 그걸 이용하겠습니까? 근데 빛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받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에서 성공하면은 큰 집을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큰 집과 집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비록 내가 태어난 거, 내가 하고 있는 생활권에서는 비참하지만은,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볼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전공 분야를 잘 살려서 업적을 남긴다면은 거기에는 아름다운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접목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인생의 전공 분야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짓는 신앙의 집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건 뭡니까? 일반적인 집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집이야. 믿음의 집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본문 말씀 20절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지극히 어떤 집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위에 세상의 어떤 기초에 하지 말고 너의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자기를. 그럼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집을 세워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집을 짓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집이 아닌 영적인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 위에 짓는 신앙의 집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집을 짓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오늘 말씀의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지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란 말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믿음의 집, 보이지 않는 신앙,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권세가 많이 있어도 이런 집을 짓지 못해요. 대통령도 이 집을 짓지 못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지을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집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예수를, 네?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집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 집을 짓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장을 짓고 살아도, 스타가 되어도, 전공 분야에서 대가가 되어도 이 집을 짓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 천국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많은 펜션, 맨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천국 갈 때는 각자 자기의 믿음의 집에 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다 지금 짓고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짓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집을 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소외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지을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집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나와요. 믿음 위에. 다른 곳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지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집을 지어라 이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에도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작고 약하면 기초가 흔들립니다. 믿음이 크고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기초, 약한 기초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요. 빌딩을 세울 수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빌딩,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주택은 큰 기초가 필요 없어요. 일반 단층짜리 집은 거기에 조금만 콘크리트만 쳐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큰 것 이런 믿음이 다 있어요. 큰 믿음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견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할 수 있겠냐?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지으래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래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이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어라 이거야. 어떤 집? 믿음의 집을. 분명히 성경에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믿음이 커지고 튼튼히 우리의 집이 세워져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 듣지 마세요. 세상 말 듣지 마세요. 또 세상 말이라도 또 주의 종의 말이라도 함부로 잘 골라서 들어야지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부정부패 목사들의 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빠져있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과연 그들이 믿음의 집을 짓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맹종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의 말에 기초를 두면 넘어집니다. 타락해요. 변질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말씀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배제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학벌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인물 따라가고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고 지키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다 넘어져요.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냐?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콩나물 키울 때 물 한 번 주고 키울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물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어떤 거는 한 번만 줘도 되지만 어떤 거는 매일매일 줘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한 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버티기가 때로는 가능하겠지만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영적 생활로, 자기 개인의 영적 생활로 보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영적 생활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충이 뭡니까? 기도가 돼야 되고요. 찬송이 돼야 되고요. 말씀 보는 걸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영양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영양 실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제를, 영양 보조제, 음식 보조제를 많이 먹잖아요. 왜? 우리의 필요한 영양소, 몸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반 갖고는 안 돼요. 보조적으로 뭔가 옆에서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가지고 열심히 박수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그거 가지고 일주일 버텨요? 안 돼요. 그럼 자기 개인적인 영적 개발, 영적 생활을 좀 해야 된다 이거죠. 말씀을 보면서 하루하루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또는 입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영적 생활을 보충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넘어져요.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개인적인 보충으로 인해서 튼튼한 큰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시험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자기 여동생이 있어요. 50 초반이라 지금 아마 50 초반일 거예요. 근데 저기 타 지방에서 좋은 직장이었어요. 직장에 한 대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0년 이상은 다녔나 봐요.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런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을 40대 초에 그만뒀어요. 직분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그만둔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자기 여동생인데 그만뒀대. 왜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침에 오면은 컴퓨터가 켜있대. 모니터가 켜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퇴근하고 꾹 갔는데 켜있대. 이상하다. 누가 와서 밤에 켰을까? 직원들도 모른다는데 다 끄고 다 문 잠그고 갔는데. 그것도 그 다음날 오면은 또 컴퓨터 모니터가 켜있고. 이거 이상하다.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CCTV를 돌려봤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키는가 해가지고 CCTV 이제 그 안에 다 요새는 있잖아요. 켜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자동으로 켜진대요. 그래가지고 놀란 거야, 이분이. 그래서 사표 낸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1년 있다가 이상하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또 1년 있다가 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반복되대요. 이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1년만 되면 사표 낸대.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컴퓨터 나타나는 것도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유흥가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몸도 팔고 술도 팔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불나가지고 거기에 여자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 죽은 자리에다가 이 기관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면, 여기 죽은 영가들, 아가씨들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죽은 영가들이 거기에 꽉 찼구나 해가지고 조금 알고 있는 무속인을 데리고 갔대요. 도대체 이게 뭔가? 모니터가 켜져 있고 직원들이 1년만 되면 그냥 이유 없이 사표 내고, 또 1년 있으면 또 사표 내고, 자꾸 그렇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 무속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어둠의 영가들이, 죽은 영혼들이 많이 이렇게 있대요.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못 보지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모르는 영적인 영가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참 많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요. 그러면 집을 졌는데 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벽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데요. 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초를 반석 위에, 반석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놨으니 왜 무너질 수밖에 안 무너진다 이거야. 왜 무너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탁 쌉니다. 이 벽돌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의 벽돌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벽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집에 쌓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벽돌을 쌓여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우리 믿음의 집이 쌓여질 때마다 한 단계씩 지금 올라가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순종했어요. 믿음의 집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집을 쌓고 있었어요. 노아 보세요. 순종해서 방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어요. 순종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계속 짓는 거야.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 할아버지 미쳤다, 치매 걸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순종했어요. 계속 졌습니다. 그래서 방전에 들어갔잖아요. 순종했어요. 다윗 보세요. 한때는 흔들렸지만은 계속해서 믿음의 집을 지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을 보세요. 불순종했습니다. 집이 무너졌어요. 아간 보세요. 불순종했습니다. 무너졌어요. 롯의 처소를 보세요. 불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불순종했어요.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하면 집이 무너져요. 순종하면 집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먼저 가신 선친들을 보면서 믿음의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교훈 삼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순종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뻐했어요. 그래서 로마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순종하니까 사도 바울이 듣고 기쁘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데는 벽돌이라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 세워졌어요. 벽돌이 다 사방팔방 다 세워졌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지붕이 필요하잖아요. 비를 피해야 되잖아요. 집을 짓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충성입니다.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순종의 벽돌로 벽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감을 뭘로 해야 되냐?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의 집을 짓는데 금, 은, 동, 철 또는 나무, 집 그 공족을 하나님이 불러 태운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은 보석으로 한 것은 형체는 사라졌지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나무로 짓고 집으로 짓던 그러한 모든 집들은 다 불에 타 잿더미가 됐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금은 보석 같은 충성한 사람의 집은 경고에서 불타지 않아요. 그러나 충성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불에 탑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요. 불시험이 오면은 나무로 집으로 지은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석 같은 집으로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을 때 그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에 산불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주위에 있는 집들이 다 탔어요. 펜션이 탔습니다. 모텔 다 탔어요. 뭘로 줬습니까? 나무로 다 줬습니다. 불씨가 날라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흔적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집을 나무로 지은 사람들, 집으로 지은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불에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보석 같은 그러한 금으로, 은으로 충성한 사람의 그 믿음의 집을 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나무 같은 집을 짓지 마세요. 네? 풀과 같은 집을 짓지 마세요. 이러한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지면은요,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져요. 본문 말씀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집을 잘 졌어요. 견고하게 졌습니다. 충성함으로 다 집을 졌는데 집을 줘놓고 그 안에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를 했으면은 이제 가전제품이나 집기류, 가구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사한다고 이름만 주소만 옮기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집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집이 아니에요. 창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집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무슨 집입니까? 창고죠. 거기에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게 보니까요, 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옷장, 그 다음에 또 찬장, 그래서 뭐가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뭐 필요한 거 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좀 허전하잖아요. 뭔가 부족하잖아요.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전놨는데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으면 뭔가 허전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뭔가 허전해. 채워지긴 채워졌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맛있게 재료도 집어넣고 뭔가 했는데 뭔가 아쉬워, 맛이. 그럼 뭔가 하나, 조미료라든지 뭐 하나가 좀 빠진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뭔가 조금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껴. 뭘로 채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로 채워야 돼요. 그 감사가 뭡니까? 간증거리예요. 믿습니까? 많은 걸 믿음으로 다 채웠지만은 감사가 없으면 허전한 거야. 간증거리가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감사하라는 게 그거예요. 부족함을, 2% 부족함을 감사로, 간증거리로 좀 채우자 이거예요. 완벽한 예배, 완벽한 시간을 좀 만들자 이겁니다. 간증거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응답받아 그 집을 채우라 이겁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뭐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응답받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감사가 뭡니까? 그게 간증거리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간증거리, 감사거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하라 이거예요. 이것으로 채우라 이겁니다. 다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그것을 채워라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는 가정에서 기도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10분, 20분도 힘들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기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기도하면은 1시간도 짧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막, 목이 아프고, 막 그래. 그러면 한 5분, 10분 해도 막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면은요,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몸이 뜨거우면요, 10분, 20분, 30분 그냥 가잖아요. 뜨겁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좀 받아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이 그거예요. 응? 성령으로 기도하라. 육신적으로 기도하면 힘드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움다 했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힘들게 막 기도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를 친히 도와서 우리를 간구하는 거야. 더 뜨겁게, 더 확신 있게. 그래서 로마서 오늘 말씀 이야기했듯이 8장 26절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성령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5분, 10분, 20분 기도하더라도 힘들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단 5분이라도 정말 확신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집을 짓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우리를 지켜야죠.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스스로도 지켜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지키고자 할 때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역대상 26장이나 역대하 35장에 보니까 문지기들이 70여 명이 있었대요. 70여 명의 문지기들이 성전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지만 사람들도 쉬지 않고 교대로 성문을 지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지켜주겠지. 천만에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믿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도 지켜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아닙니다. 내가 망대를 해오고 무기도 갖고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니에요. 스스로도 내가 준비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연약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강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도움이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줄 거야? 아닙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가정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쇠로 문을 잠궈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지켜주실 거야. 천만에요.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갑니다. 내가 열쇠를 잠궈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한 마귀 사탄에서부터 건져주겠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감사로 우리의 문을 잠그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집은 무너질 거예요. 터만 있으면 안 돼요. 집을 짓고 열쇠로 잠궈야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집을 짓고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맡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지켜줄 것이다. 일주일 동안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도 내 개인적인 영적 생활 개발을 해야지만이 지켜주는 것이죠. 무사 안일적으로 있다는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에게 넘어진단 말입니다. 순종으로 쌓은 귀한 벽돌 깨지지 못하도록 충성으로 지은 보석 지붕 뜯어가지 못하도록 기도로 얻은 귀한 간증거리 가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서 우리의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것을 왜 빼앗길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순종과 기도와 충성과 간증거리로 지은 이 믿음의 집을 왜 무너뜨리고 왜 빼앗깁니까? 지켜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서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 나와요.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었잖아. 순종했어요. 집을 줬습니다. 기도했어요. 충성했어요. 감사했어요.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물러갈 것입니다. 왜? 전신갑주로 딱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했어. 그러니 우리가 싸워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도망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본문 말씀 그대로 마지막 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기다려요.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과 충성으로 거룩한 집을 짓고 기도로 채우고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집이 가장 귀한 집으로 세우고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에 다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귀한 집, 이 믿음의 집을 잘 세워서 깨어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